시편 26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왕이기 전에 먼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환경 조건 상관없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6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운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56편의 4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그 정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 말씀을 찬양하는 성도, 그 능력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끄떡하지 않는 거죠. 예배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담대함이 바로 이 말씀에, 이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참 예배자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증거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다윗은 오늘 무죄하다라는 표현 속에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증거들, 기이한 일들을 증언하겠다는 말 속에 다윗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죄하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니카욘이라는 말입니다. 베니카온,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얗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베니카온입니다. 그래서 하얗다, 우리 몸 중에서 사람 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얀 것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치아. 그래서 이 베니카온이라는 말은 치아가 하얗다, 이빨이 하얗다는 뜻도 이 말에 씁니다. 왜 다윗은 굳이 무죄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이빨이 하얗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썼을까요? 이 말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중에서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도 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논과 밭을 싹 다 갈아엎고 거기다 포도 그리고 감람을 왕창 때려 심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량으로 포도 농장, 감람 농장을 만들어서 기름 짜고 포도주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될 밭을 포도와 감람으로 다 밀어버렸으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번 돈 가지고 해외에서 밀과 보리를 사다가 식량을 사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또 비싼 값에 팔면서 이익을 또 남겨 먹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양쪽으로 이제 돈을 팔아 넘기면서 백성들을 착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 팔지 말라는 땅 팔아버렸죠. 그 땅을 갈아엎었죠. 백성을 착취했죠.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우상같이 여기고 하나님 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의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죠. 단락이 시작될 때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내용으로 이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무죄함으로 이렇게 번역된 베니카ion이라는 말입니다. 딱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딱 떨어져서 이빨이 아예 먹지를 못해서 이를 씹을 일이 없으니까 이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무죄하다, 이가 깨끗하다는 의미의 이 베니카ion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명백한 복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백한 진노와 심판의 증거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감히 무죄함으로라는 말을 쓸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인자와 진리로 살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판단해달라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은혜의 증거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확실한 증거, 명확한 증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증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인자와 진리로 사는 그에게 베푸신 것은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보면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도 기적으로 풀려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은혜의 증거였어요. 굴에 갇혀서 노래할 때도 살려주신 것도 은혜의 증거들이고요.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하여간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들이 은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난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오늘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증거로 사는 주의 백성, 하나님 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